오늘 오후 메시지 제목은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뭐 바르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랬단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능력이 오고 증거가 오고 응답이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 복음이 내 안에서 항상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삶을 사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또 알고 누리고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길이라는 게 있죠. 그거를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여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여정,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길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은 어떤 것도 우리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나의 인생에 이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이 길을 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어떤 문제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고 그 문제가 안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응답받는 길입니다. 이 길을 알고 있다면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자기가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실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나는 응답받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응답받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에게 어떤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없어지고 다시 30대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또한 그 사람이 두 번째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나이에 만약에 전 재산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응답받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또 응답으로 자기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걸 몰라서 지금 헤맸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응답받는 길을 알아요. 그럼 됐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길. 이 길을 안다면 이제 내가 인생의 가치를 둘 수 있잖아요. 성공을 해놓고선도요, 정말로 돈은 많고 성공은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12월 연말 되면은 이제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돈을 기부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하니까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자기 재능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다 올인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 길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지냐?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랬더니 답답하거나 방황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못 찾으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딱 왔다? 그러면 그냥 흔들려 버려요.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알면 되는데 모르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흑암입니다. 이 흑암이요.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봐야 될 그 길을요. 딱 가로막고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이 흑암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흑암이 무너져야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이는 거고요. 내가 응답받을 길이 보이는 거고요. 내가 진짜 올인해야 될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흑암을 무너뜨리려면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되냐면 흑암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사단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세 구절만 좀 적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온 천하를 깨고 속이는 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자예요. 이 사단은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요 놈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광명한 천사같이도 나타난대요. 굉장히 우리에게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해요.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선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이놈이.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사단, 이 흑암의 정체를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가정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모든 환경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이고 그것 때문에 어떨 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이 흑암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놈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이 흑암의 통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요, 그러면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의 통로에 그럼 어떻게 빠지느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있냐면 빛이 있으되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고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무지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흑암의 통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지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나 초신자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면 기도부터 와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항상 놓치면 안 된다. 영적인 생명 유지 장치예요. 그거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이 사단은 흑암은 정말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흑암의 통로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모를 때 빠져요. 복음에 무지하니까. 복음에 무지하니까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복음에 무지하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요. 여기에 관심이 없죠. 전도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계속 흑암에 빠지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나도 전도를 잃어버렸다. 그럼 그 교회는요. 흑암의 통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흑암의 종착지는 어디냐? 당연히 이거겠죠.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하냐면 지옥에 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흑암에 빠져서 복음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고요. 그리고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뭐가 되냐면 지옥 예행 연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연습하다가 종착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흑암으로.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고 이걸 꺾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 여러 가지를 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딱 하나 주는 겁니다. 그 하나의 모든 걸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제 서신서를 쭉 우리가 훑어보잖아요. 서신서를 쭉 훑어보면은, 야, 바울을 보면서요, 바울이 참 지혜가, 그리고 지식이 뛰어나다. 바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 바울이요, 굉장히 어떠한 수준 높은 사람이다. 이거를요, 서신서를 볼 때마다 많이 느껴요. 왜냐면은, 한 단어를 설명을 하는데요, 완전히 문장을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설명을 해요. 뭔지 아시겠죠? 굉장히 미사여구를 집어넣고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요. 오늘도 보세요. 로마서 16장 15절, 25절에서 27절을 쭉 읽어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 간단한 걸요, 길게 늘여가지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많이 집어넣어요. 근데 간단하게 단어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흑암이 계속 우리를 이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복음이 아주 내 안에 단순하지만 선명하고 분명하게 딱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 그래서 매주마다 주일날 강단에서 오전에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뭐만 기억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그걸 뭐라고 그런다? 복음.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그 복음은 영세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앞으로 영원까지 있는데 영원 무궁토로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이 복음은 지금도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정확하게 잡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이 복음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 이게요, 불신자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낮잠이라도 좀 더 자지. 그 시간에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좀 머리 좀 쉬지.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오전 예배 드리죠. 아침 예배 드리죠. 오전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까지 드려요. 힘든데, 육신적으로 피곤한데, 지금 지친데,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걱정거리도 많은데, 근데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왜 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듣는데요, 내 안에서 능력이,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맛을 본 사람은요, 그러면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훈련 같은 거 잘 안 빠지려고 하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해요. 훈련 갈 수 있도록 항상 제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흐름을 타고 훈련을 받는데요. 어제도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우리 단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거두절미 빼고 코로나 전에 그 모였던 그 흐름이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다. 코로나 기간 작년까지만 해도요, 세가족 화요 집회 많이 안 왔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이요, 참 이제 점점 이렇게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작년 가을부터죠, 쭉 오는데요, 사람들이요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올까요? 돈도 이게 싸지도 않아요. 비싸요. 요새는 이제 뭐 화요집회 옛날에 3만 원 했는데 지금은 7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옛날엔 밥도 줬거든요. 지금 밥도 안 줘요. 와, 진짜 짜더라고요. 야, 밥도 사 먹으래요. 그런데 밥을 안 먹는 한이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식당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밥을 안 주니까 돈 주고 사 먹으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시락 싸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굶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굶더라고요. 저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아내랑 가면 조그만 거 싸다가 같이 이제 차 안에서 먹긴 하는데 저 혼자 있을 때 그냥 굶어요. 그 시간에. 그런데 모여요. 왜 모일까요? 능력이요, 힘이 된다는 거죠. 답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요. 와, 저는요 참 진짜 감사하고요,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으로 제가요, 이 렘넌트 후대 진짜 놓고 기도하자. 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소율이가 딱 옆에 앉아 있는, 제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맨 뒤에 보니까 좀 새로 보이는 얼굴이 보여요. 누굴까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혼자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지. 그런데 동우자 권사님 옆에 또 새로운 사람이 하나 있어. 딱 봤더니 동우자 옆에 앉아있는 아이를 딱 보니까 누굴 것 같으냐, 감이 오더라고요. 누구요? 소율이. 그러면은 두 분이 바로 우리 동우자 권사님 사위와 딸이구나. 금방 알겠더라고요. 제 소율을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사들이 계속 기도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다. 저는 믿어요. 이번 청소년 수련회요, 이렇게 막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주역이 돼가지고 또 다른 랩런트를 가르치는데, 저는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어거지로 갔든 뭘 했든 그 자리에 갔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불신자들이 몰라요. 세 번째요, 이 복음은요, 응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된다. 그 능력 주시는 자가 어떡하냐, 4장 6절에서 7절에 정말로 우리에게 응답을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게 보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이 보여요. 응답받는 길이 보여요. 내가 올인해야 될 길이 보여요. 뭐에다 올인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 제대로 전달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일 할 필요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복음만 제대로 전달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는 무엇이 돼야 되냐? 뭐요? 복음만 말하는 목사.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제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 교회는 집중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셔요? 예? 만약에 내 입에서 막 유교가 나가고 뭐 철학이 나가고 막 여러 가지 나간다. 우리 목사님 복음만 말하게 하소서. 아멘 소리가 없네요. 제가 계속 복음만 말하고 있나 보죠? 두 번째.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복음 충만한 교회.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돼야 돼요. 다른 걸로 행복하면 안 돼요. 진짜로요. 그래야 복음으로 행복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림을 좀 알잖아요. 저는 그림을 전혀 문외한이에요. 내 아내는 그림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림을 모르는 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같이 그림 보러 갈 때가 있거든요. 전문가니까. 미술관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내가 그림을 모르는 나도 그림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저 그림을 그린 화가가 불행하구나. 이걸 보인다니까요. 그림 자체에 어두움들이 많다니까요. 그림 자체가요, 정말로요, 볼 때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와, 막 어떨 거는요, 진짜 슬픔이 들어와 있고, 어떨 때는요, 분노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림을 모르는 나도. 근데 또 어떤 그림을 보면요, 보면 볼수록 행복해요. 보면 볼수록 좋아요. 그렇게 뭐 잘 그린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보면 행복해요. 또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복음으로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성도. 네 번째.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무엇으로 하냐?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살리는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요, 기계적인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머신 처치가 되면 안 됐다. 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야, 그래, 맞다. 멋있다. 저 표현이. 맞다. 교회는요, 기계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교회가 뭔지 아시죠? 예?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11시? 10시? 교회 갈 시간? 그래, 준비하고. 11시에 교회 딱 앉아있고. 11시에 딱 해가지고, 지금 이제 헌금할 시간. 그래, 집에 갈 시간. 다음, 또, 주일날, 또 교회 갈 시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기계처럼. 요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면요, 뭔가 역동적이어야 돼요. 막 복음으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영상을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서 뭐라 하면은,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왜 그러시니까, 뚝뚝 떨어지는 게 다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대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요, 괜찮아요. 비가 뭐 한 군데서 떨어지든 10군데서 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뭘로만 행복한다? 진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무엇을 세우냐면, 저번 주에 얘기했죠. 전도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세운다고요?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복음 전할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전할 그때 나에게 대상자가 나와요.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보세요. 지난주에 7대 망대를 했어요. 오늘은 7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대 여정, 하나님께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7가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10가지 비밀이죠. 그리고 절대 어떠한 순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면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요. 뭐 교회에 뭐 어떤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교회에 무슨 목사님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간다. 난 그걸 믿는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내 방법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절대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아니다 싶다면은 하나님께서 막을 것이고, 맞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열자 누구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는데 누구도 열 자 없다.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가냐? 신앙의 발판.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5가지 확신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현장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들이 있잖아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장을, 내 지금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가지고 가냐면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가는 요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면 7대 여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이게 보여졌다, 복음을 가지고 간다, 항상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비밀만 있으면 된다. 영적인 비밀이죠.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발판. 확신 가지고, 사람을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는 축복. 그 모든 것이 예배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친히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속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